자, 요새 휴가 기간이죠. 근데 날씨가 덥고 그래서 그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예요. 더운데 뭐하러 어디를 돌아다녀? 이렇게 시원한데 여와. 또 이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되죠. 프랑스 같은 데는 2달 동안 예배를 쉬어버린다. 휴가를 다 가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몇십 년 흐르면 그런 날이 올 줄도 모르겠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주님이 2번째로 밀려나는 거 대단히 심각합니다. 다음 주 릴레이 기도가 있고 그러는데 휴가들을 많이 떠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더 채워주시고 또 몽골에 떠나고 또 수련회를 가고 청년부랑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각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진리를 회복하라. 바른 진리를 회복하라.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정만 갖고 안 됩니다. 열정은 2번째예요. 열정과 열심이 절대로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가 그러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예. 방향이 옳아야 그 열심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은 더 힘들게 하고 본질에서도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단자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있다가 갔다 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신천지인지 몰랐대요. 근데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이상하다. 그리고 빠져나와서 다행히. 근데 거기 갔더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자기처럼 처음 와서 성경 공부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좌우에 열심히 받아쓰고 아멘 반응하고 막 이렇게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골수 분자들이에요. 같이 세상에 몇 달 동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좌우에 앉아가지고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서로 반응해주고 처음에 온 사람처럼 와 이런 데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막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하니까 같이 업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공부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되고 기존 멤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한다.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 좌우에 앉아가지고 성경지 찾아주면서 같이 열심히 찬양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요? 왔나 보다 갔나 보다 그러지. 열심 못 따라가요 우리가. 그러나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은 방향이 옳고 정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옳아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고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은 비능률적이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 말이에요. 위험해.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할 명백한 진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세의 특징 자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3절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심판할 분,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을 해놓고 그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내가 말한다.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잘 들어라.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누구한테 이 편지 보내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노방 전도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전제하는 건데 제대로 된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다른 말로 듣든지 안 듣든지, 분위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뭘 전하라? 바른 진리를 전해라. 끊임없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긴장의 끈이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목회 현장에서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4가지를 진단했어요. 4가지. 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불량식품만 좋아해요.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귀가 가렸다. 가립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지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가 막혀 있다. 가려 있어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다. 오늘 이 시대.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쫓아다녔어요. 요새는 안방에서 핸드폰으로 24시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가 가려 있다. 듣지를 않는다. 세 번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스승을 둔다. 목회자도 스승이라고 볼 때 나한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그 말씀에 따라야겠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가치관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스승을 쫓아다녀요. 애초에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성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인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것이 진리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편의로 내가 믿고 싶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따라서 가면은 나중에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말세는 그렇다. 과거는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급속도로 이 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번째,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돌이켜, 진리를 돌아서서 진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하고 가벼운 이야기. 이건 우리의 귀를 만족하게 하거든요. 불량식품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하려 해요, 안 하려 해요? 하려 하고 맛있죠. 그러나 몸에는 지독히 나빠요. 독소지요, 독소. 소박한 음식은 보기에 시시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에 좋아요. 진리는 써요. 그러나 나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말씀들은 순간 나의 감각을 자극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에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세의 성도들의 특징. 첫째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두 번째, 귀가 가려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세 번째, 자기 헛된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녀. 내가 만든 하나님. 기억나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쫓아다녀. 세 번째, 허탄하고 가벼운 이야기에 열광해요. 그래서 조그만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졸아버려. 또 진지한 이야기하면 인상 써버려.
그만해라 이거예요. 그만해라. 우리는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세상살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벅차. 그러니까 이번 주라도 좀 편안하게 믿어보자.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민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민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이제 자녀들하고도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도 안 통해요. 자기 자녀들은 일찍 언어가 마스터 돼가지고 이제 거의 그 현지화 됐잖아요. 근데 나이 40, 50 돼가지고 빨라도 30대 돼가지고 이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의학을 배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면 가서 청소하고 힘들게 산다고요. 거기가 좋아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90%는 실패하고 부도 맞고 여기가 싫어서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적응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 청소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쓰러져서 잤다가 정오쯤 눈 떠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밖에 돌아다니고 누구하고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민 사람들이, 교포들이.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요. 왜? 교회 가면 소통의 장소가 되니까. 문제는 교회 갔지요? 주일 낮에 예배 드려요. 그 새벽 기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집이 50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떨어져 살기 때문에 대륙이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새껏 일을 하고 쓰러져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토요일 날 하루 한다고. 토요일 날 하루. 토요일 날 쉬는 날 하루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몇 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이제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처럼 교포 만났는데 그동안 일주일 동안 누구하고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말 통한 사람 만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낮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뭐 해요? 모여. 가지고 저녁에 이거 해. 응? 저녁에 이거 합니다. 그리고 뭐 먹어? 맥주 한 잔씩 해야지. 그리고 술을 잔뜩 쳐요. 주일 저녁에. 그리고 9시, 10시쯤 되면 이제 완전히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운전하고 남편 뒤에다 싣고 집에 돌아가. 이런 일들이 매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면 그렇게 돼요. 문화가. 그런데 그런 문화에 수십 년 동안 이민교회가 젖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이민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데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기 밥 먹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 2-3명씩 모여가지고 가지고 자기들끼리 집사라고도 안 한대. 말 들어보면. 김형 그런데. 김 집사님이라고는 교회에서만 부르고 교회 마당에만 가면 김형, 이형 그렇게 부른대요. 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런 풍토 가운데 목사님이 딱 보면 완전히 지친 파김치처럼 와서 앉아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위로의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보면 불쌍해서. 그래서 생명이 떠난 공동체가 돼. 인간적인 모임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10년, 20년 예수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나 잘 믿으면 돼. 우리 교회. 남 이야기 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하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김영 만나러 왔습니까? 응? 일주일 동안 고급 소식 못 들었으니까 가서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을 봐도 말이 통해야 텔레비전을 보지. 할 일이 없어요. 일하고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를 만날 수가 있어야지. 살기 바쁘고 2시간, 3시간씩 다 떨어져서 하는데 이해됩니까?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가서 얼마나 속이 통하겠어요. 어? 고국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 예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이해는 한다, 이해는.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화정동에 가면 고자리 냉면이라고 있어요. 놀래버렸네, 거기 가서. 작년 여름에 대화동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쪽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줄이 한 20, 30m 8월달 태양이 장렬하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시쯤 갔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지하에 교회가. 근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떼약볕에 부채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 8월달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오후 2시에 토요일 날. 저 뭐 하는지 내가 봤어. 차를 대고 오니까 쭉 줄 서 있는 데를 가봤어. 하도 신기해서. 뭐 때문에 줄 서 있나? 고자리 냉면집이다. 고자리 냉면집. 고자리 냉면집을 가려고 30m 줄 서 있어요. 2시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도대체 냉면이 얼마나 맛있길래 땀을 저렇게 뻘뻘 흘리고 줄을 서 있나. 예배 끝나고 나왔어요. 끝나니까 4시야. 4시에 와도 줄 서 있어. 4시에, 토요일 날 4시에.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가 봤어요. 거기를. 먹어보려고. 얼마나 맛있길래 냉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남쪽 사람인데도 도대체 이 냉면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이름이 왜 고자리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대. 그 냉면집이. 그래서 고자리 냉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요. 뭐 대단한 이름인 줄 알았더니 고자리 냉면이더만. 근데 원당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주일은 딱 문 닫아버려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데 갔더니 나도 줄을 한 30분 서 있었어요. 떼약볕에.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이게 냉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30분을 서 있었다. 이유는 있더라고. 맛도 맛이지만 친절하고 음식점에 사람이 많으면 합석시켜버립니다. 보통. 그죠? 자, 죄송합니다. 같이 앉혀버리고 얼른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면 눈치 보고 그런다고. 거기는 혼자 가면 한 자리.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절대 불편하게 안 해. 눈치 안 줘. 그래서 내가 포장을 해가려고 하니까 집이 어디니? 거리에 따라서 이 어울려 있는 그걸 따로 줘. 굉장히 세밀하더라고. 아, 손님이 있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내가 한 2번 거기를 가봤는데 갈 때마다 주님께 죄송한 거는 뭐냐면 갈 때마다 죄송한 거는 이 냉면 한 그릇 먹겠다고 사람들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그 후미진 데를 와가지고 30분 1시간씩 줄 서서 떼약볕에 땀 흘리고 냉면을 한 그릇 먹고 가는데 왜 교회는 줄 서는 사람이 없냐? 얼마나 교회가 하찮으면 진리가 선포되고 천국에 간다는데 그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없으니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죄송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 고치러 갑니다. 의사가 좀 불친절해, 무뚝뚝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은 나.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멀어도 줄 서 있자 고자리 냉면. 음식점은 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맘만 있으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도 있어. 어디 가면은. 뭐 욕쟁이 할머니 집도 있다면서 어디 가면 막 욕을 해야 된대. 욕을 해. 돈 내고 욕 먹고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왜? 맛이 있으니까. 그 맛을 못 잊어버리니까.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기름 떼가면서 이 떼약볕에 가서 그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창문 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보면 부러워. 저 사람은 얼마나 저렇게 좋을까. 그때 앞에서 땀 흘리고 서 있으려니까. 부럽다니까. 부러워. 음식점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데 왜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드냐고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모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어요.
목사님 학벌도 별것 없어요. 말도 어두네. 청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더러워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는 진리가 선포돼서 그 교회만 가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교회 안 가겠어요? 가야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가 없다. 이 시대에.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요. 시스템도 좋고 아이들 교육도 잘 돼 있고 모인 사람들도 세련돼 보이고 위치도 좋고 목사님의 인격도 훌륭해 보이고 하다못해 말투도 세련돼 있어요. 주차장도 좋아.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지옥 가. 가겠어요? 근데 가고 있어.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진리는 지옥 설교예요. 지옥 설교. 천국과 지옥 설교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지옥 생각해야 돼요. 오늘 솔직히 말해봐요. 예수님 생각하고 산 사람. 오늘 천국 지옥 생각하고 산 사람. 예수님은 많이 생각했는데 천국 지옥은 안 생각한 거예요. 천국 지옥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별로 없잖아.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이 땅에 취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이 이긴다. 미국의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사랑이 이긴다. 이 책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맞죠?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을 천국에 데려가고 수십억의 인구는 지옥에 보내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폐가 딱 갈렸어요. 그 말이 맞다.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은 아주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 책은 쓰레기다. 진리를 호도하고 있다. 엉터리 이런 목사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선언하고 이 사람하고 상종하게 안 하겠다고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죽었죠. 존 레논은 이메이지라는 노랫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쉬운 일입니다. 천국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아멘 하십시오.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힘들다고요? 지옥만큼 힘들까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는가? 그분 간증해서 서대문에서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천막 6.25 동란 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면 그 서대문에 거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 전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다 모였어요. 하루 삼시세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해가지고 오면 깡통에다가 밑에 불 떼가지고 전부 국어를 해온 거 집어넣어. 소독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꿀꿀이 죽 먹고 하루하루 지탱하고 살았어요. 교인들이. 전도를 하러 갔대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 안에 천막 안에 다 쓰러져가는 집 안에 뜨거운 여름에 냄새나는 그 속에서 있는데 아이하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머니, 그 아줌마가 눈에 불을 켜고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나오더니 조영기 목사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옥?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이요. 어디 가서 지옥이라고 그래?
이분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그때 이분이 목회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래요.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지옥 이야기 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복받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옥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병 들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 마음 타들어가지요.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능력도 없고. 그러나 지옥은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힘든 곳이에요. 어디 지옥을 거기다 비교해요. 가끔 찜질방 가지요. 한증막 들어가서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생각이 안 나. 한 5분 앉아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문 열고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겠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5분만 있다 나오면 돼.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견딜 수 있으면 좀 더 견뎌도 되고. 그러나 그보다 1000만 배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제일 두려운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미 죽어서 지옥의 갈자로 예비되어서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영벌과 영생으로 딱 갈라지거든요. 지금은 안 갈라졌어요. 지금은 지옥 안 가요. 음부에 가 있어요. 천국 안 갑니다. 낙원에 가 있지. 낙원과 천국은 달라요. 음부와 지옥은 달라요. 음부는 무저갱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지 천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천국은 어린 양 예수의 백보자 심판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낙원이 천국이지만 보세요. 낙원만 가 있어도 천국을 기다리며 얼마나 기쁨과 한이 속에 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음부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냐고요. 얼마나. 이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제일 무서운 일이 뭔지 아세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폐렴 앓으면 죽었어요. 무서운 병이었어요. 10월에서 돌림핑 돌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콜레라 예방주사, 장티푸스 예방주사 얼마나 맞았고 물 끓여 먹으라고 얼마나 나라에서 홍보했습니까? 그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병이 병도 아니게 됐어요. 왜? 이길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왜 무섭냐 말이에요. 암은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옥은 조금 있다 나오는 곳이라면 갈 수 있어요. 거기서 노력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끝나는 곳이에요. 끝나는 곳. 여기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몇 대째 예수 믿는 게 무슨 표가 있습니까? 성경에 목사가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몇 대 예수 믿으면 참고해서 천국으로 그냥 부족해도 들여보내준다는 소리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천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건 상급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바른 진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을 바로 뜨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흐려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사람들이 가장 거룩할 때는 언제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강단마다 천국과 지옥의 설교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했어요. 중세 천년 영적 암흑기 때 강단에서 신부들이 천국 지옥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뭐 했냐? 전부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는다. 성전 짓자. 이번에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전부 타락해버려. 수술할 때 아프지요?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면. 좋은 경치 가서 보면 자 좋다. 여기서 집 지고 살면 좋겠다.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불신자 보면 저거 지옥 갈 것 같은데. 안 믿는 부모님 만나면 지옥 가는데. 안 믿는 형제 만나면 지옥 가는데. 그 생각이 본능으로 들어야 돼.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전부 마비돼가지고. 전부 마비돼가지고 감각이 없어. 천국과 지옥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야지. 믿기는 해. 똑같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라고.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교회 학교에서도 맨날 모세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예수를 선포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동화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어른 강단에서는 맨날 예수 믿고 복받아는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윤리와 도덕적 설교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속히 회복해야 할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나이스하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작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 너무 어리석게 보이죠. 어쩌면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이 생수도 주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날도 인도해 주셨는데 세상에 이건 인간들도 아니다.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됐다고? 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리고 안식일 날 제사를 지냈네. 이해할 수 없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돈이 딱 신이야. 자기 자아, 자존심, 가정의 행복,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딱 대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힘들면 두 번째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것 같으면 딱 부인해버린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분리할 것 같으면 딱 떠나버려요. 군목 우리 친구들 말 들어보면 사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인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해버려요. 사단장이 집사님이 왔다. 교회가 넘쳐나요. 사단장한테 줄대려고. 사단장이 불교신자가 왔다.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가짜라는 소리예요. 가짜라는 소리. 승진할 때가 되면 새벽기도가 막 미어터진대. 승진할 기간 시즌이 되면 군인 가족들이 새벽기도 하더라고. 발표나면 썰렁해져 버려. 입시날이 다가오면 찬바람 나면 막 새벽기도가 미어터집니다. 입시 딱 끝나면 그냥 썰렁해져 버려. 썰물돼 버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저주를 받아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완벽한 저주를 해버려요. 7번.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외식한다. 외식. 외식하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정신이 틀렸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들은요, 죽는 날까지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우리들처럼. 예?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왜? 안식일을 한 번도 안 범했는데, 11조를 조를 세서 했는데, 그 당시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조를 이렇게 매겨주는 담당관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밭을 보여줘. 그러면 딱 대충 소출을 딱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정도 11조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했어요. 11조를.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들은 자기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런 잘못된 자부심에 푹 빠져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였어요? 지옥 갔어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 구원의 확신의 허구성에 빠지지 마세요. 확신을 갖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돼야 갑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을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었다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를 두드려 봤을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는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전부 남들은 다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확신이죠.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오면 북한에서 믿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데. 부끄럽게 들어야 돼요. 이건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 성령이 떠나버린 공동체다. 하나님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천만에 악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실 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신 있으세요? 주님이요 행한 대로 갚는데요. 악한 자는 영벌로, 선한 자는 의의 심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어때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겠냐고.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경험해 봤어요.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 얼굴이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나만 그런가? 좀 대답 좀 하시오. 뭐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설교를 하지. 좀 듣기는 있어요. 지금 듣고는 있습니까? 밤이 10시가 넘어가니까 주무시는 것 같으네. 듣고는 있어요? 우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고 진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좋으신 하나님도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할 일 안 하는데 아무리 입술로 좋으신 하나님 해도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행한 대로 철저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방자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방자히 행합니다. 교회에 와서 방자히 행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방자히 행합니다. 헌금 훔쳐내기도 하고 헌금 훔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몰라. 예배 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족에 따라서 문설주에 발라라. 사람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가족은 2마리 잡고,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말을 안 했지만 가족의 규모에 따라서 양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피는 밖에다 바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요? 1번,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십자가에 고통만 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1번,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2번, 피를 다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목 베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러나 피를 다 쏟지는 못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고통은 결국 주님의 피를 흘리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 흘리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건 나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된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물어봅시다.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 오면 전부 십자가에서 들어요.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느껴요.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없다. 십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 다 알죠? 십자가 다 봤어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만 아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네? 이 차이가 큽니다.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만 아는 사람은 적다. 십자가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짜 맞추려니까 마치 내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야채 먹는 것처럼 구색 맞춰서 먹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 갖다 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처럼 취급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만 알아야 된다. 아멘. 십자가만 알아야 돼요. 행복한 거, 가정의 평화, 두 번째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행복이 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평화가 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애써보십시오. 안 돼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만 하나 돼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간다면 누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걸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 대신에 기쁨이, 죽음 대신에 생명이, 수치 대신에 영광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십자가는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가 못 돼요. 이것이 문제라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삽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천국 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예수님 만나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다. 십자가 그만해라, 그만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야, 신이 죽어?
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끔찍스러워. 이 십자가는 저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예요. 좋은 주제가 아니에요. 말하지도 마. 재수없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좋은 이야기 하지. 하나님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헬라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알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밖에 있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없어. 돈 갖다 바쳐, 주일마다 시간 갖다 바쳐. 그러고도 맨날 자기는 죽일 죄인이래. 그런 짓을 뭐하러 해? 돈 갖다 바쳐주고 시간 갖다 쳐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도 맨날 가슴치고 자기는 죽을 놈의 죄인이라고. 그런 신앙을 뭐하러 가죠? 내 힘으로 살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한테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누굽니까? 교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교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만해라, 그만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기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영광이라. 우리에게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시다. 바른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뭘 회복해라? 또 다 잊어버렸네. 아이고 주여.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것인지 귀가 가려 있는 것인지 30개도 아니고 3개를 1시간도 안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 다시 설교해야 다시. 자, 목 아프니까 그 영상 다시 틀어주시오. 아까 설교했던 거 다시 틀어줘. 나는 들어가 실라니까. 첫 번째, 적지도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적지도 않았으니 주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 천국과 지옥 예수를 하루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 예수를 하루도 잊으면 안 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신 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천국 지옥. 이거 절대 잊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리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조각해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99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진리 뭐예요?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예수 안에서 깨어서 긴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새 내가 좀 괴로운 것처럼 보이죠? 네? 가지고 목사님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어. 뭐가 불쌍해? 목사가 뭐가 불쌍해?
대통령하고도 안 바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어디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교회 적다고 책망한 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적다고 책망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크다고 칭찬하는 주님도 아니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본질. 크다고 칭찬 들었어요? 7교회 중에? 작다고 내 이놈 새끼 그거밖에 못했어.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첫사랑 잃어버리고 이단자를 몰아내고 칭찬 듣고 미지근하다고 책망 듣고. 그래서 그렇지. 어디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내가 속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먹고 사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을 받으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한테 속 썩이는 거? 아이고 그것도 시간 지나면 그만이요. 속 썩이는 거 그만이요. 속앓이 하다가 병나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건 아무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 아프고 속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교인이 있다 이래. 맨날 그 모양으로 앉아 있어. 맨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가 심령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틈만 나면 주님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변해. 예수님이 맨날 2번째야.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1등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맨날 2등밖에 안 돼. 믿는 척하고 있어. 자식 문제 생기면 퍽 넘어져 버려. 직장이 위태로우면 퍽 쓰러져 버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퍽 쓰러져 버려. 예수가 없으니까. 환경이 벼바람 치면 퍽 쓰러져 버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좀 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셔요. 가난해도 괜찮아. 제발. 병들어도 괜찮아. 불행하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입니까? 천국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오늘 또 예수의 생명에 불타올라서 오늘 저녁에 부르짖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회복되도록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